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는 본문들 우리가 거의 찾기 힘든데, 오늘은 예수님이 아주 크게 화를 내셨던 그러한 부분의 말씀이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가는 겉으로 보이는 것은 13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정확히 알게 됩니다. 오늘은 19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관심사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아마 경제 문제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철학이나 사상이 중요시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냉전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 문제를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과 소련이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미국이나 중국이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군사력으로 이 힘을 비교를 했는데 요즘에는 경제로서 힘을 비교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이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한 나라라고 그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총리 가운데 저에게 강렬한 이미지로 남는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하시모토 총리였습니다. 이전에 하시모토 총리는 어딘지 모르게 빈틈이 없어 보이는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만나서 가차에서 얼굴 본 적도 없지만 어딘지 모르게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능력이 있는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그는 행정개혁이든지 재정개혁에 많은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개혁에 힘을 쓰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힘들게 되었고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은 오부치라고 하는 분을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이전에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경제 위기를 잘 판단하지 못했기에 한국에서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도 아마 비슷한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악화되면 마녀 사냥이 시작되고 재정이 좋아지면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교회지만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크게 지었습니다. 빚을 내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워낙 좋은 건물이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건물을 보고 또 많은 주위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그 건물을 보면서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건물을 지었지만 그 다음에 빚을 갚아간 목사님이 따로 있었습니다. 빚을 지어놨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죠. 그러나 빚을 갚아간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빚을 갚은 목사님보다 더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땅을 이미 사놓은 예전 목사님, 그것은 기억을 하지 않죠. 그냥 건물 지은 사람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진짜 기억 못하는 것은 수십 년간 신앙으로 열심히 건축 헌금을 한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냥 지은 사람 얼굴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땅을 사놓았든지 건물을 지었든지 빚을 갚았든지 또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금을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물만 보이고 건물 지은 사람만 보이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회에서도 만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인간의 행동,
정신, 마음, 신앙보다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물질이 풍부해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아는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정말 행복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공, 니꼬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도 진짜 여러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행복하시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교회에서 성공신화는 깨져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하죠.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늘 10여 명 이상 예배를 나오기 때문에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른들이요, 간증할 때마다 젊은 애들에게 나는 예수님 믿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진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젊은 청년들이 실족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에 대한 길이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성공신화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하다고 올바른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올바른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으나 사나 모두 주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경을 둘러싼 이 사회는 지금과 똑같은 물질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일하게 위안이 되는 것은 돈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다 보면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물질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월절이 나오는데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인데 이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이 되면 성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조그만 예루살렘 성 안에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 지방에서 오는데 어느 때는 아시아에서 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리스 쪽에서도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들을 위하여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성전에 필요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성전에서 헌금을 할 때에 유대 돈을 바쳐야 됐습니다. 그리스에서 온 사람은 그리스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 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든지 헌금을 하는 사람은 유대 돈으로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당뜰 안에는 환전하는 환전상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어느 미국에서 오신 한 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압수표를 끊어서 달러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본에서 돈을 바꿀 수 없어서 연락을 하였고 다시 사인해서 받았는데 아직 환전 못했죠. 하셨어요? 아직 못하셨죠. 환전을 못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에는 반세길이든지 유대돈으로 대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달러를 갖고 온다든지 하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전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럼 외국에서 온 사람은 편리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너무나 편리한 거죠. 그 편리 때문에 성전에는 환정상들이 가득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들은 흠이 없는 짐승을 드려야 됩니다. 양을 드리는 사람이든 소를 드리는 사람이든 깨끗이 드려야 되고요. 또 제사장들은 그것이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 흠이 있나 흠이 없나 조사를 한 다음에
도장을 찍어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쿄, 기독교의 이 성전까지 짐승을 끌고 오는데 옛날 거리로 생각하면 혹시 조우에 사시는 분이 짐승을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셔요. 오는 동안에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뭐 오크보더리 정도면 상처 안 받고 끌고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는 아다치 쪽에서 끌고 오려면 상처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러면 집에 있는 짐승을 가지고 왔다가 이거는 흠이 있어서 못 들여준다 하면은 무슨 고생입니까?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마당뜰에서 짐승을 사는 거죠. 재밌는 것은 성전 마당뜰에 있는 짐승들은 흠이 있어도 전부 오케이를 해줍니다. 여러분 장사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일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장사를 했던 그것. 예수님이 그 유월절날 그 마당뜰에 들어가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 있던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청소하셨다고 하는 본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질 중심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경고를 주시기 위하여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가장 분노하신 적이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아픔을 가지고 돌아가실 때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채찍을 가지시고 동물들을 내어 쫓으시고 상들을 엎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배경은 설명했지만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화내시는 모습을 보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피 가는 줄도 모르고 오직 채찍 만들어서 청소하는 일에만 몰두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 청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만몬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경고를 내리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24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 재물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마모나스입니다. 거기에서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원래는 부, 재산, 재물을 마모나스, 만몬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인격화시킨 것, 의인화시킨 것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몬, 돈이 신이 됐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만몬이 신이 되어진 이 성전을 청소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성전은 만몬이 주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을 수 없어서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전 청결에 열정을 다하셨는가요? 먼저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이 역대하 1장에서 7장을 읽어오셨을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 성전 봉헌하는 모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성막이 있었고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것이 파괴된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나 허름하고 작았기 때문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46년 동안 증축한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경제 논리가 성전에 들어오니 성전이 예배하는 자보다 장사하는 사람들로 넘쳐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할 곳이 만몬이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을 내어 쫓았다고, 짐승을 내어 쫓았다고,
진정 성전이 청결하게 될까요? 유대인들은 3번의 명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있었고 오순절이 있었고 초막절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신 사건은 그의 생애 속에서 이것이 한 번이면 그 다음에 있었던 유월절날 장사하는 사람이 그대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이 한 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결탁을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계속 주어졌던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AD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은 그대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동안 부활승천하시고 40년 동안 그 성전 안에서는 계속 이러한 장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이 성전 청결에 대한 의미,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결을 청결케 한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성전 청소에 중심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에 익숙한 대로 성전 청결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은 성전 청결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메시지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열정을 내는구나 그랬더니 옆에 있던 유대인들은 야, 너 왜 그렇게 하느냐? 당신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면 더 표적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9절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된된 자기의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니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진정한 성전임을 말씀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인상 깊으면 뒤에 진짜 중요한 결론을 읽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읽어도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거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헤롯 대왕은 46년 동안 증축을 하였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내가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22절에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이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요한도 이 당시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는 말씀이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새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니까 이 말씀을 한 결론을 이야기하면 새로운 성전은 누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물로 세워진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세워지는 성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청결 의미를 잘 알지 못했던 그들이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말씀을 볼 때 분노하시며 청소하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은 것을 좀 더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회당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을 절대로 성전이란 용어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가 성전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건물로 되어진 성전은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그 사명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성전은 또 교회이기도 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믿는 여러분들과 제가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변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조금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 열정이 너무나 컸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새로운 성전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열정이 주님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열정에 삼키게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성전이 되시고 또 교회를 자기 몸이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새로운 성전, 예수님의 분신인 이 교회를 깨트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도쿄 기독교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태어난 교회임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죽으면서까지 새롭게 하신 성전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서 절대로 벗어내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화를 내시면서까지 성전을 청소하신 이유는 바로 새로운 성전, 우리 교회를 위한 일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부모가 화를 낼 때가 있죠. 이유 없이 화를 낼 때도 있지만 부모에게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다고 하죠. 자녀들에게 화를 낼 때는. 내 자녀 아닌 사람에게 화를 내는 부모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무덤 앞에 가서 우셨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시고 우시기도 하고, 성경을 어디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기쁘게 들었다고는 말씀도 있는데,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이 화도 내시더라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 줄 아는데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어요? 왜 분노하셨어요? 성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거룩성을 위하여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나 때문에 화를 내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내 부모가 화를 내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이 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도 임마누엘로 거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예수님의 몸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몸이 또 교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거룩한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성전 청소하고 화낸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가정방문을 해도 하루 종일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더럽게 내어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청소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너무나 대단해요. 하나님 말씀이라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청소해라 하지 않아요.
저는요, 성도님들이 예배당 가서 청소하면 알아서 청소하세요 하고 그 빗자루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저 같지 않아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를 청소해야 되는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읽으면 4장 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가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받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성경은 딱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한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더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이 답을 가지고 부단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을 먹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은 여러분이 손수 드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공동체가 성결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거짓이 없는 공동체, 경제 논리가 우선되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열정을 가지시고 새로운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그 성전에 믿는 우리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분노하시면서까지 그 일을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며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과 늘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나를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일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 시편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자기의 마음을 전부 내어놓고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까지, 누구 밉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전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보였죠.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데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 보이고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대화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없고 기도만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나를 알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봐야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잖아요.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늘 말씀을 읽으시고 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전철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회사에 출근해서 기도하셔도 되죠. 그리고 성경을 놓고 늘 읽고 한 문장이라도 묵상하시는 삶을 사시는 것, 그것은 너무나 훌륭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집에서 기도보다 물질이 중심이 되는 것을 보시고 그 물질 중심의 성전을 허무셨던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열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새로운 성전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의 감사하는 삶,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면요, 이 공동체는 뭐가 주인이 되는지 아셔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다 깨달으셨을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면 이 공동체는요, 다시 만몬이 주인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으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만,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면, 없어지면 만몬이 다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죠. 만몬이 들어오면 돈과 성적인 것과 권력, 명예 등이 교회 안에서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를 보면서 돈의 문제를 보고 권력의 문제를 보고 또한 성적인 문제들을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목숨을 들여 새롭게 하신 공동체를 우리가 힘을 다해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힘을 다해 지켜나가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주시는 너무나 정확한 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좀 크게 한번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그러면 기도를 믿으세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죠? 얼마 전에,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 수능 시험 때, 대학교 들어가려면 한국에 수능을 보잖아요. 수능 시험 때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한국 교회에서 목회한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그때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한대요. 특별 기도회를. 그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몇 분이 골프를 치러 갔대요. 그런데 사무 보시던 분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알려버렸대요. 아침에 일찍 모여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목사님과 장로님이 골프를 가셔가지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어느 성도님은, 예전에 있었던 목사님은 수능 때는 수십 일 동안 수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은 하루밖에 기도도 안 하면서 그날 따라 왜 골프를 치러 가셨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요, 근본적으로요, 수능 시험 때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를 안는 사람입니다. 수십 일 전부터 수능 시험을 위한 40일 새벽 기도회, 100일 새벽 기도회, 그리고 특별 심야 기도회. 한국에서요, 이거 안 하면요, 교회 문 닫아야 된대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과연 그게 성서적일까요? 그리고 그 당일날 하루 종일 예배당에서 기도회를 갖는 것이, 그 문제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성서적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그 교회 목사님도요,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골프 친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들도 이 기도회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골프 치러 간 거예요, 그날. 그런데 저는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항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가 안 믿으면 성도들을 모이라고 하면 안 되지. 자기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적인 기도라고 생각도 안 하면서 성도들만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라고 하고 자기 놀러 가면 어떡해? 그분이 진짜 성경적으로 기도라는 걸 믿었으면 최소한 성도님과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게 진짜 목사죠. 기도하는 것도 문제, 성경적이 아닌 것도 문제, 아주 복잡한 것 아니겠어요? 자기도 믿지 않는 일을 사람들에게 시키는 목회자가 참으로 가엾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주 시간 날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전 인격을 위해 기도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요? 단순한 수능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전체적인 삶을 위하여 개인 기도 시간에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수능날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새벽 예배 때 그 아이들의 이름을 성도님도 같이 부르면서 합심해서 기도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시킨다고요, 주일날 주일학교에 예배에 보내지도 않고 학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니게 하고 수능 시험을 하는 날은 교회에 와서 기도회를 합니다. 3년 내내 자기 자녀는 학원을 보내놓고 그 학원에 새벽에 보내든지 밤중에 보내든지 오후에 보내면 될 걸 뭐 꼭 10시에 보내라고 그래요. 내 돈 주고 가르치는 건데 또 10시에 예배 드리게 하고 밥 먹고 1시부터 밤새도록 공부하게 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3년만 참아주세요. 3년만 학원 보내겠습니다. 해놓고 주일날도 예배 못 드리게 해놓고 자기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종교생활입니까? 이런 거를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목사나 성도나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절에 가면 자녀 입학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40일 동안 매일 100배를 하든지 1000배를 하다가 허리가 끊어진대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있대요. 목사님이 안수만 해주면 되니까 심플하대요. 허리가 안 끊어지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인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성전으로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찾아 며칠을 걸어오고 다른 지역에서 몇 달을 걸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 종교생활 다 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전 안에 거하는 또한 예수님의 몸으로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화를 내시면서까지 채찍을 만들어서 다 때리면서까지 동물들을 상을 엎으면서까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